오늘 10장의 배경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다니엘이요, 늘 꿈만 해석해 주다가 자신의 꿈을 꾸는데요, 오늘도 또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이제는 지칠 것 같아요. 꿈이 너무 무거운 꿈들을 계속해서 꾸니까. 우리도 꿈 한번 잘못 꾸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무거운 꿈을 너무 계속 꾸니까 되게 지칠 법도 한 것 같아요. 하나같이 어마무시한 꿈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라와 역사를 다루는 그런 꿈들. 제가 만약에 그런 꿈을 꾼다고 해도 뭐 나만 아는 꿈 이렇게 반응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치고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 3년째 통치하던 그런 때에 이 꿈을 꿨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할 때에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난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 왕이 누구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그래서 동일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구바루라고 이름을 가진 바벨론의 총독이 고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게 난제해요.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있고 학자마다 자신의 이제 견해들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날, 이때 3년째 되는 날이 아니라 3년째쯤에 이 다니엘이 꿈을 꿨다. 이건 확실한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3년째 통치하고 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다니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는 언제냐면 주전 537년이나 536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딱 정복한 후에 정말 멋진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의 왕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국가의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고레스 왕이 이제 좀 포용 정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겁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신나게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지치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도 꿈이 무거운데 이제 좀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나라의 그런 상황에 아니 재건도 어렵고 제사도 어렵다. 이런 때에 환상을 꾼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수십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이 그렇게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또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많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힘들게 산을 올랐어요. 목적을 향해서 산을 올랐는데 정상인 줄 알고 딱 올랐는데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또 정상인 줄 알고 올랐는데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해결하는 것, 성장하는 것에 집중되어진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고 산을 넘고 산을 넘는데 도무지 내리막길도 없고 쉼터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주간의 금식의 시간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좀 어렴풋이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 고문 같은 그 시대에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그렇다고 오늘 1절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동안 다니엘의 환상은요, 실제적인 전쟁에 대한 해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는 그런 꿈들을 계속 꿔왔어요. 근데 오늘 본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큰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전쟁, 전투가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고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슬픈 마음을 붙들고 뭘 했어요?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사실 분단 국가로서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진짜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실제인가라고 할 정도로 내가 전쟁을 겪어본, 실제로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우리 동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좀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쟁은요, 어떻게 싸워요? 최신 기술, 군사력, 최신 무기와 정보전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요즘 이 시대의 현대 사회의 전쟁이잖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이 러시아보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호를 외치고 군사력이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이거는 전쟁을 벌인 건 러시아니까 좀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전쟁은 정말 어떤 이유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면서 많은 타 나라들의 도움을, 군사적 도움을 받았죠. 이처럼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최신 무기와 군사력과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꿈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큰 전쟁,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영적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 온전한 믿음이 전쟁의 승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과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의 10대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바뀌는 가운데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도 삶의 태도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10대에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체성을 지키려고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곧장 잡혀가서 포로가 되자마자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서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요, 벨사살 왕의 선물, 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여지는데 이걸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줄게.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그 선물 왕이나 가지세요. 그런데 꿈은 해석해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제 포로의 삶이 곧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겸손한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진 그 영적 전쟁에 가장 필요한 그 태도와 마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런 다니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총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은총 받은 자라고 할 때에 여기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요,
우리 십계명을 살펴봤었잖아요. 십계명에 탐내다라고 쓰여진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큰 은총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탐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탐내실 만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갖고 싶은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다니엘 너 이런 자가 누구예요? 큰 은총 받은 자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많이 탐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탐내실 만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신뢰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수많은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다니엘이요, 이제 금식을 하고 있을 때에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지 의심될 만한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대요. 고급진 거죠. 잘 모르지만 어쨌든 허리에는 순금띠를 둘렀대요. 순금이래. 좀 뭔가 여기까지는 사람 같아요. 근데요, 몸은요 황옥 같대요. 황옥. 얼굴은요 번갯빛 같대요. 눈은요 횃불 같대요.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요 무리의 소리와 같았대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한 사람을 봤다고 얘기해요. 나는 과연 이게 사람인가 싶은데 물론 다니엘이 본 환상이니까 뭐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천사인지 아니면 신적 능력을 가진 그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비슷한 구절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을 형상화한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확실히 알 길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내신 자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 자가 가브리엘인지 정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마주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가득해서 막 불불 떨다가 어떻게 해요? 기절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읽고 오셨죠? 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다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깨워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근데 범죄 도시의 마동석처럼 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신 게 아니고 야 일어나 야 기절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깨운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일단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게 조금 와닿기는 하죠. 이렇게 막 때려서 깨운 건 아니니까. 근데 다니엘이 깨었는데도요 어떤 상태냐면 손과 발을 떨고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런 다니엘을 보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너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려고 이곳에 왔다. 너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죠?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에서 다니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뿅 하고 출발해서 저녁 제사쯤 오후 3, 4시쯤 가브리엘 천사가 도착했다면 오늘은요 너무 오래 걸렸어. 3주나 걸려서 도착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부족해서, 겸손함이 조금 거짓이 섞여서,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늦은 것이 아니고, 바사 군주가 방해해서 늦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사 군주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군사는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방해를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늦었대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왕 따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뭐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막아섰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환상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 세력들,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모든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들, 그걸 바사 군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날라서, 이제 날라서 왔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9장에서 날라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다니엘에게 향해서 막 오는 과정 가운데 사탄 때문에 막 티격태격 하다가 누가 와서 도와줘서 도착했다고 해요.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들의 우두머리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3주가 걸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설명을 상상해 보세요. 기절했다가 깼어요. 바들바들 떨고 말도 못하고 있는 애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그쵸? 뭘 하는 거야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난 지금 당신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여전히 땅에 머리를 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났지만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몸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우면, 두려우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도 여기 세팅하러 오면 가끔 막 이따만한 거미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이렇게 막 욕이 나와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그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다니엘의 입술을 살며시 만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인 내가 어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지금 힘이 빠져서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겸손한 태도가 여기서도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입술을 만져서 이제 할 말이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긴 하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명을 받들라 하면 그 도시에 아무리 대단한 그 권세 잡은 자라고 해도 딱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왕의 그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종인데 어찌 주와 대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제 좀 눈치챈 것 같아. 이제 진작 그렇게 하지. 다니엘의 말에 반응합니다. 아, 다니엘아 그랬구나. 다니엘을 만지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어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찌됐건 두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것은 이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막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막 해요. 정리도 안 됐는데 막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엉망진창이죠. 늘 기도하던 다니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너무나 듣고 싶었지만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가 나타나십니까? 분주해지십니까? 막 내 인생 컨트롤하려고 더 분주해지십니까? 또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분노를 표현하십니까? 또는 모든 걸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안 돼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가 나타나십니까? 보통은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옆집 강아지에게 물린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린 강아지인데요, 이름이 민트예요. 이름과 달리 엄청 사나워요. 근데 첫째랑 같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옆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 민트가 막 뛰어와서 제 허벅지 오른쪽 여기를 꽉 물었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크지 않아요? 한 요만했나?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 정도로. 그래도 제가 물려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 1호가 물렸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밖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현관문을 열었다가 강아지가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문 앞에 강아지 키우면 문 이렇게 못 나가게 하려고 신발장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를 주문해 놨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뛰어나와서 저를 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강아지가 왜 저를 공격했을까요? 놀라서. 제가 강형욱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놀랍기도 하고 두려워서라고 생각해요. 두려워서 먼저 공격한 거예요. 혹시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까 봐, 혹시나 자신의 주인을 공격할까 봐 두려우니까 먼저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 전제, 그 조건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동물, 짐승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교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서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왕궁 위를 딱 거닐면서, 이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왕궁을 보라.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바로 치시죠.
그래서 왕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7년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왕처럼 사느냐 짐승처럼 사느냐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두려움은요 교만에서 찾아옵니다.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어놓을 때, 다니엘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들었어요.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큰 은총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를 탐내한다. 넌 정말 존귀한 자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게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절했다가 손발 떨었다가 막 무슨 좀비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상상해본 거예요. 기절했다가 막 손발 떨었다가 막 얘기하는데 땅바닥에 머리 대고 있다가, 그랬던 애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딱 해서 제게 힘이 생겼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다음에 들은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바사 군주가 이제 갈 것이다. 이 얘기는 바사 군주가 이제 사라질 거,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마주할 일이 다니엘아 계속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사 군주 가지만 헬라 군주 올 거야. 헬라 끝나면, 그리스 끝나면 누가 와? 로마가 올 거야. 로마 끝나면 뭐가 올까? 계속해서 올 거야.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미리 얘기해 주던가. 말씀하십시오. 바사 군주 가고 헬라 올 거야. 전 다니엘이라면 감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멱살 잡고 싶었을 것 같아. 좀 미리 얘기해 주던가. 기껏 마음 다 잡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도울 미가엘이 있다. 너희를 도울 미가엘이 있다. 그 미가엘이 누구였어요? 바사 군주가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다니엘에게 막 올 때 방해했던 바사 군주, 그 바사 군주를 같이 도와서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왔던 그 누군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죠. 그 미가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 미가엘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천사다 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사장, 천사로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으로 천사장 미가엘을 영적인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좀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이 없습니다. 오늘 고난이 지났어요. 오늘 고통이 끝났어요. 그럼 다른 고통 안 찾아올까요? 오늘 분주함이 끝났어요. 다른 분주함이 안 찾아올까요? 오늘 아픔이 끝났어요. 다른 아픔이 안 찾아올까요? 오늘 위기가 끝났어요. 다른 위기가 안 찾아올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로 결정한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진 때부터 어떻게 했대요? 날라왔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그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강건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을 돕는 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형통. 좋아요. 좋은 말이죠. 고통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형통에는 고난이 있지만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힘, 고난을 뚫쳐나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어루만졌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입술을 만져줬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하니 두려워 마, 강건해, 평안해 라고 또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만 봐요. 상상력이 없으니까. 오늘 지은 자매님이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 불안한 미래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삶은요, 불안한 미래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미래,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최신식 무기, 최신 기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입니까?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을 상대하려면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이미 주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미 다 이기셨대요. 알면서 우리 가지고 노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들이 자꾸 넘어뜨리고 자기 혼자 나 실수했어,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이거 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가도록,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구석에 처박혀서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기력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묻고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지겹다고요? 지겹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희망 고문처럼 3주 동안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완전한 회복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갈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기꺼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난 쓰레기야라고 무기력해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의 앞에서, 고통 앞에서, 정의가 정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자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예배, 이 섬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만 늘어가면 뭐 합니까? 나가서 다 똑같이 사는데, 다 똑같이 최신 무기 들고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하자,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과 신뢰가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짠 하고 싸워야지, 골리앗이랑 싸워야지. 근데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이 주셨던, 나에게 주신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뭐 해요? 계속해서 나는 하지도 못할 것들 계속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엉망진창,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도우십니다. 앞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입술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삶 속에서 듣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고백처럼, 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듣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그 믿음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